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설하시기 전에 천지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을 손수 직접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요 특별히 창설하셨습니다. 이 땅의 천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따먹음으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는 영적 공식에 따라서 결국은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즉시 메시아를 약속하는데 그 메시아를 약속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후손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에 빠진 이미 죽어버린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라 죽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한 것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도 그냥 무조건 죄 지은 인간, 원죄를 가진 인간에게 그래 내가 용서해 준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인간의 몸으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바로 그 죄는 또 없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천지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주 만물 있기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죠. 그 일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우리, 죽은 다음에 갈 천국을 보장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이렇게 꼭 그 예수님이 그 어렵다는, 이해가 되게 인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성자 하나님이 한 여인의 뱃속에서 10달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피덩이 아기로 태어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가. 참 쉬운 거가 아니죠. 이런 논리가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좀 우리가 가진 성경보다 좀 더 자세히 번역을 해보면 그의 아들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 곧 죄 사함 용서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야 되고 우리의 말이나 생각에서 이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의외로 청년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육체라고 하는 건 많은 한계가 있잖아요. 육체 늘 먹여주고 입혀주고 줘야 해도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잖아요. 이 육체는. 그런데 이 육체는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이게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를 가진 때만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게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딱 분리된 때에 죽은 다음 운명한 다음 회개할 수 있다면 지옥 갈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딱 그때 죽어보면 천국과 지옥이 딱 결정되는데 바로 낙원과 음부가 딱 결정되는데 그때 음부에서 그 계산 빠른 현대인들이 영원히 살겠다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때 회개할 수 있다면. 근데 그때는 이미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피가 흐를 때 작동할 때 육체와 영혼이 한 덩어리로 살아있는 영이 될 때 이때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육체에 한계가 있지만 지금 감사한 때이죠.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언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때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거부하기 위하여 그것은 나나 당신들이나 하는 소리고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건 당신들이나 믿는 소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세상의 진리인 성경 가장 많이 믿고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성경에서 분명히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져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가짜라고 성경이 가짜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확증을 내리기 전에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맞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때에 바로 내가 죄사함을 얻어야지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맨 처음에 삐삐 나올 때요. 삐삐 나올 때 저거 복잡해서 안 쓰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휴대폰 나올 때 나 저거 안 쓰면 되지 했지만 어떻게 안 쓰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휴대폰 다 들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 사람도 영적 존재고 천사도 영적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도 영적 존재죠. 그런데 그 천사는 육신이 될 수 없으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한번 타락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돌아서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는 사탄으로 영원히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또 육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란 우리 몸에 피가 흐르고 있을 때예요. 이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천사처럼 육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영적인 존재가 될 때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예수님도 육체의 피를 갖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셔도 뭐가 없어야 되냐면 바로 원죄가 없어야 되죠. 원죄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뭐를 해야 돼요? 다 원죄가 있고 원죄를 해결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도 요셉을 통해서 잉태가 됐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원죄를 갖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원죄가 없이 태어나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문제는, 그러면 마리아는 원죄가 없단 말이냐? 이제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쉽게 단순하게 해석하면 남자는 씨고 여자는 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론은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남자는 씨, 여자는 밭. 그러니까 별로 신뢰가 안 느껴지는가 봐요. 그래야 원죄가 없이 태어난다는 게 이게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많은 또다시 문제가 나오고, 그런데 이제 동정녀여야 하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 천주교 안에서는 이 동정녀의 문제를 또 굉장히 이상하게 이끌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마리아는 처녀였고, 처녀 때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처녀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저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형제와 누이들이 왔어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의 형제와 누이는 바로 로마 카톨릭교에서는 사촌입니다, 이런 말로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명확히 사촌과 다른 견해로 친동생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원죄도 없다는 등, 또 마리아는 부활 승천했다는 등 여러 가지 이론을 나오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것은 성경에 없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동정녀 때 탄생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다라는 이 관계를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둘의 관계가 하나입니다, 이것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못될 때 영지주의자로 흘러서 금욕주의로 간다든지, 또는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든지, 이런 신학에 빠져버려서 잘못되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 그 몽골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사람도 아닌 것이, 신도 아닌 것이 이상한 관계를 맞고, 그리고 또한 상황 토착화,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그 현실과 부딪히는, 그 문화와 부딪히는 이런 것은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을 몽골에서는 전하지 않으니까, 몽골 제국이 기독교의 일종인 경교가 그렇게 활성화됐음에도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다는 증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대로 사람이 안 받아들이든 오직 오니 예수님만이 구원주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죄가 원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십니다.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계속되고요.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십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족보를 우리는 봤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윗은 마따시오,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맨 마지막 절 38절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저를 보세요. 마태복음은 아담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요셉까지, 누가복음은 또 아래서 저 아담까지 올라가는데, 이것은 좀 깊이 좀 다뤄봐야 할 문제인데요.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은 요셉의 계보에 따라서,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중심으로. 자세히 이제 이 내용은 다음에 쭉 더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 되는 육체적인 혈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저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기에서 바로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메시아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정하신 딱 때가 되매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일을 하셔요. 말하자면 저 시골촌 산촌에서 태어나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온 세상에 순식간에 확 전파되도록요, 정치적인 문제를 또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성을 가지고 보면 기적인 거예요. 그 산골에서 태어난, 아주 시골에서 태어난 예수님, 그리고 뭐 세상에서 알만한 그런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닌 그분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문화적으로 헬라라고 하는 큰 문화권이 전 세상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딱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로 보면 그런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프로젝트, 섭리, 경륜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꼭 실행하시겠다는 어떤 섭리라는 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바로 마리아의 순종이 저는 대단하게 느껴져요. 바로 요셉의 순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우리의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약혼보다 결혼에 훨씬 가까워요. 그런데 정원에서 요셉이 마리아와,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당시 법은 그런 경우에 드러내면 정원녀가 간통을 한 거죠. 간통을 했을 경우 이거는 사회적으로 유대법에 따라서
무참한 공격을 받아야 되고 왕따를 물론 넘어서 무참한 공격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항상 문화마다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뭐 이런 예화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결혼한 사람이 이제 그 간통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이혼 신고를 하면서 이제 형사 고소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없어진 거 아시죠? 이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청구를 해요. 대강 보면 5천만 원 정도에서 8천만 원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 그러니까 법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유대 이 땅에서는 정혼했을 경우에도 이런 현상 죄를 지면 완전히 종교법에 의해서 무섭게 처단을 해버려요. 그런 때에 요셉은 그냥 가만히 끊고자 가만히 덮어두고 그냥 정원만 깨면 되지 하면서 가만히 덮어두려고 했는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정을 말한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거지 절대로 어떤 남자 관계에서 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그냥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계획대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한 이후에도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는 동침하지 않고 낳은 다음에는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주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피난길도 또 바로 올라가야 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인류를 위한 거대한 경륜에 저는 한 소박한 목수인 요셉의 헌신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지금도 경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진짜 천국을 갈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에덴 동산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은 마음을, 요셉의 길을 따라가는 때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마리아의 헌신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도 쉽게 너가 임신됐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마리아 역시 자기의 인격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회로부터 왕따 또 처벌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임신됐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천사가 임신됐다고 하니까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정말 마리아는 로마 캐톨릭 교회처럼 마리아를 숭배해서는,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우리는 원칙이 아니에요. 숭배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마리아의 헌신도 대단한 거죠. 그분의 헌신, 정말 당신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 몸을 사용해 주세요 하면서 계집종입니다.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수많은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어지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이 헌신이 있었고,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여전히 원하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이나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고, 너무 거창하고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소박할지라도 사소할지라도 작을지라도 요셉이나 마리아와 같은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내 마음의 천국이, 너와 나와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죽은 다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상급으로 갚으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희 어느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잊고 웃으라고 보냈어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면서 천국을 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걸어가는데 코끼리 등에 개미가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하는 말이 야 무거워 죽겠다, 너 내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하는 말이 너 떠들지 말고 조용히 가라, 내가 너 밟아버린다. 그 소리를 듣던 옆에서 하루살이가 참 내 생전 살다가 보니까 별 이상한 소리 다 듣네 그러더래요. 어느 목사님이 보낸 유머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처럼 제 마음에 또 위로가 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편지 쓰게 되면 거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을 많이 써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당당하게 살 수가 있고 자신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터잡아서 우리는 요셉이나 마리아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천국을 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튼 오신 예수님, 그런 엄청난 희생을 경험하면서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의 천국을 누리며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희생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개를 숙이십니다. 우리는 0에다가 2를 곱해도 0이고 0에다가 10을 곱해도 0이고 0에다가 만을 곱해도 0이고 0에다 억을 곱해도 0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가 작은 죄가 있어도 예수님과 합하면 0이고 깨끗하고, 큰 죄가 있어도 예수님과 합하면 0이고, 한 사람의 죄도 여러 사람의 죄도 예수님과 합하면 0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대속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해 주신 예수께서 또한 이 땅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사막에도 빈들에도 그 어느 때라도 살아갈 수 있음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실한 마음, 진심으로 주님 도와주셔야 삽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천국을 만들어가고 계시오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허튼 계산, 잔머리 굴리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자세로 때로는 요셉처럼 때로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너와 나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온 나라 안에 온 세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눈을 감으면 천국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들어가는 걸 느낄수록 천국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옳다고 주장했던 것들이 관점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요즘 수없이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깨닫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순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의 불일치를 바라볼 때마다 천국을 기대하는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로 지치고 힘들어 있으면 이 시간 힘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봄꽃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영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적이 보편화되고 기적이 상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을 돕는 영이 동서사방에서 있게 하시고 돕는 사람, 돕는 말들이 흥왕하게 도와주시고 어렵게 하는 말들은 하나님 아버지 제거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주의 영이 계시오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들려오는 예수 생명의 소리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소리,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인간의 집단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거룩한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영육간에 풍요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자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이 시간에 병든 육체, 성도의 병든 육체 속에 이 시간 제가 뿌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탄생에 헌신한 요셉 마리아의 사연을 듣고 천국을 위하여 우리 자신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